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렵죠. 왜 못 내려놓습니까? 뭐 아까 늘 말했죠. 집착, 애착, 미련, 애착, 예, 뭔가 목표가 달성 안 됐거나 있을 때 못 내려놓죠. 그 내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까요? 내려놓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방편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있다 하니까 완전히 다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라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 빼놓고 부채시키고 말하는 일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근데 부처님은 포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를 하고 뭘 이해를 했느냐? 이거 지혜롭게 아는 거죠. 지혜롭게.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도란 사람이 하죠. 어떤 걸 도란 사람이라 하냐면 꿈속에 꿈을 꾸는데 금덩어리가 많은 황금의 섬에 가가지고 큰 배에다 황금을 잔뜩 싣고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 창고마다 금을 재워놨어요. 이제 자기는 완전히 나는 이제 뭐 부자다. 걱정할 거 없다. 이래만 마음 탁 묻고 춤추다가 꿈을 딱 깨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억울하고 그 황금 내놔 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바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도 못 내놓는 그런 사람. 꿈속에서 황금을 챙겼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 꿈이란 걸 알았을 때 그 황금 내려놓겠죠. 그거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죠. 아까 집착 못 내놓는다고 누가 그랬는데 지금 요런 상황 같으면 내려놓을 수 있겠죠. 예, 요런 상황 같으면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이 안 돼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일이 내려놓으면 부처가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지를 심으라고 부처님이 말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요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있으니까 요걸 인을 심으면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죠. 그게 다 말하면 다 알아요. 무상이죠, 무상. 꿈, 아지랑이, 내아리, 그림자, 물거품, 안개, 무지개, 이 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다 죽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무상하지 않아요. 꿈과 같은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가 꿈과 같다는 것은 미혹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꿈과 같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걸 알아라 이럽니다. 재행무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포부가 있죠. 나는 대통령 되고 싶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평생 책상 앞에다 나는 대통령이다 써붙여놓고 마음먹으니까 대통령 했잖아요. 그 자기 포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 포부가 마지막에 가서는 무상한 것이라고 깨우치면은 대통령 하고 나니까 참 무상하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하기 전에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미리 아는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죠.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무상한 것을 뼛속 깊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뼛속 깊이 간직하고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현상 세계가 꿈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환영의 세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환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실제로 환영의 세계로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꿈인 줄 알면 내려놓는 거예요. 환영의 세계인 것이라고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갈 때 자동적으로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무상, 고, 무아 이럽니다. 재무상, 재본무아, 일체계고. 아무리 내가 돈벌이가 잘 살아도 결국 나는 고통을 받는 존재야. 생로병사 우비원의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은 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애착을. 다음에 무아죠. 무아. 4대 오온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잘 관찰해서 살펴보면 4대 오온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수명이 다한 세포는 떨어져 나오고 다시 음식 먹어서 세포가 생성되고 찰나찰나에 단 하나도 나라고 한다는 고정된 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돼서 사유를 깊이 해보니까 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험한 것이네 하고 올바른 사유를 했을 때
꿈해봤구나 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 재무와 일체 계보를 가슴속 깊이 사유해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아 이것이 꿈과 같구나 하고 꿈이었구나 하고 알았을 때 집착과 애착을 싹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되죠? 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가르치줄 가장 중요한 인재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 부처님 공부한 진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지를 가슴에 새겨라. 세 가지죠. 재행무상. 네가 대통령하는 것도 해보고 나면은 무상하다. 네가 하는 행동은 모든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은 하면 할수록 나중에 무상한 쪽으로 간다. 헛방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깊이 이해해라. 그 다음에 재범 무아죠.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존재는 그대로 찾았다. 영혼이라는 것도 없다. 아, 이 몸뚱아리 속에서 내 영혼, 영혼이 불생물인 영혼 찾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이거 사회해보면 또 답이 나오죠. 또 모든 존재는 죽고 병들어서 죽고 늙고 병들어 죽고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도마요리 나도 언젠가는 다 망하고 허망해서 사라진다. 고통이다.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깨요. 꿈이 깨져요. 서서히 꿈이 깨져요. 이거 다 꿈속인 줄 몰라요 지금. 꿈에서 깨어나야 꿈속인 줄 알지 꿈에서 못 깨어나면 꿈속인 줄 모르는데 얼마만한 꿈을 꾸느냐. 자기 수명만큼 꾸는 거예요. 죽으면 꿈 끝나는 거죠. 이번 생 꿈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생에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자리에 잡히고 인식이 이해가 가면은 그때 서서히 꿈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꿈과 같이 보이면 그러면 끝나느냐? 그때 무엇이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느냐면은 열반 적정 그러죠. 열반 적정. 부처님의 깨달음이 니르와나 열반이죠.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예. 열반 적정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왜냐면 아무도 가본 사람이 경험을 줍니다. 열반 적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니르바나라는 우리는 그 범어가 니르바나인데 그걸 한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열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열반이 뭡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열반경은 대충 답이 나오는데 열반에 대한 네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 설명을 하죠. 열반에 대해서는 이해심을 돋궈주기 위해서 이런 훌륭한 수성한 덕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 이해를 해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상락아정이죠. 사덕. 근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이 열반의 덕입니다. 세 가지 진실 말했을 때 뭐지요? 세 가지 진실이 상진실, 통진실, 인지실. 네, 여기 그 상락아정의 상은 조금 전에 말한 항상한 거, 항상. 네. 소리는 있다가도 없고 죽었다가 사라지지만은 그런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상입니다. 낙은 세상의 희노애락, 세상의 기쁨보다도 완전한 지복, 행복, 기쁨이 낙입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열반에.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항상 것이 있고, 지복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하라 그랬잖아요. 나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자의식. 거짓된 미혹된 자의식. 에고의 자의식. 거짓된 착각의 미혹의 자의식은 사라지고 완전함의 근원적인 성품의 전체적인 나, 전체적인 하나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분명한 거. 그게 상락아죠. 정, 본래 무청정한 것. 그것이 진리다.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말도 어느 표현이 맞지는 않죠. 이해심을 돕기 위해서 부득이 언어를 쓰는데 세 가지 고, 무상, 고, 무아를 분명히 이해하고 꿈과 같이 현실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은 꿈과 같이 현실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은 그러한 깨달음의 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기나 공이나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그 열반락을 얻는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 보다는 이해 좀 가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하세요. 세 분이서. 조금 이해 가. 그래. 참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리면 못 내려놔요. 아까 우리 보살님 한번 못 내려놓는 이야기했는데 못 내려놓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집착 애착 바라는 거 못 내려놓죠. 근데 꿈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죠. 꿈이라면.
꿈이라면 쉽게 내놓으시면 꿈인 줄 모르면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꿈인 줄 모르고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못 내려놓는데 지금 실제를 막 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나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실제가 아니라는 게 실제는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우리가 지금 느리서 그렇지 의식이. 우리 마음이 1초 동안에 수백 번씩 찰나찰나 변하죠. 모르죠. 그러니까 저 1초 동안에 저 필름이 꺼졌다 켜졌다가 48번 하니까 영상이 싹 돌아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움직이고 걷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게 48번이 끊겼다 켜졌다 하는 걸로 절대 인식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현실이라고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 그렇죠. 어떤 세포는 찰나에 매라고 어떤 세포는 찰나에 생하고 이게 막 서로 엉키 듣기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 진짜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나라고 지금 꿈이 아니고 실제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조금 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렇게 이 꿈인 줄 허상인 줄라고 인정했을 때 진리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 수행을 완벽하게 갖춰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소리를 통해라. 근데 그 소리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막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또 공부, 부처님 공부, 능위 공부를 하시라고. 근데 능위 공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굉장히 어디서 설명 못한 부분들 좀 제가 했어요. 다른데 아무 데도 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내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정말 이해를 하시라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언젠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 중요하다. 그 세상은 그렇죠. 빛과 소리로 되어 있다. 가장 근원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근원적인 경계선이 빛과 빛이죠. 빛과 소리 그렇죠. 물질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 비어 있음의 세계와 있음의 이 물질적인 세계의 경계 지점이 빛과 소리 그렇죠. 이걸 탁 넘어가 버리면 이게 프리즘이지 프리즘. 이 짝의 빛은 하나고 밝기만 하죠. 없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이 나오는 이 세계가 이거 통과하려면 이게 딱 거쳐야 됩니다. 그죠? 물질 색이 없는 세계 공간에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게 무냐 공이냐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없는 가운데 7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 물질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상의 세계가 근본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설명을 어제 이제 우리 천진 스님 숙제에 이제 잡는 문관하면서 숙제 과정의 마지막 날 이제 어제 숙제 한 것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렸죠. 들어봤죠? 네.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부분 설명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와 잡히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잡힙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 얻은 거 깨달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전체를 다 얻는 거죠. 네. 어제 그 학순 때 저 고향 이런 그런 게 있어 죄송한데 고향 친구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네. 나는 부처님 법을 30살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부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내보다 부자 한 사람을 못 봤다. 회장님 그런 그 아무도 못 봤다 했어요. 아, 부처님을 제외하고 이건 아만이나 자만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곡이 딱 이렇게 의식이 넘어가는 거죠.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그 모습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마하무드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강명이죠. 대강명의 부처님. 진리의 본체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입니다. 수빈이 강학이라고 하세요. 네. 보원아, 네 네? 대학교 공부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예. 소리예요? 저 말씀 못 들어요. 다 훌륭하신 스님들이 다 곳곳에서 방편 따라 법을 잘 설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폭을 자꾸 넓히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스님이 한 번씩 오시면 음식도 오시고 이러면 이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도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그런 얘기를 하죠. 미안하지만 네가 아무리 좋은 도를 얻고 해도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인정 안 해준다. 그건 어떻게 하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 속에서 뭐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진리 속에서 뭐 얻으시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 얻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은 전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라 그러죠. 자의식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뭐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12식 그러죠. 15식. 마음, 생각, 그다음에 뜻, 의식 이런 걸 뭐 통탈 틀어서 뭐 합쳐가 뭐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것을 이제 또 다른 법문을 통하고 다른 컨설팅 이야기 듣고 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 자꾸 와닿습니다. 와닿아서 자유를 얻게 되죠. 아까 처사님 이해가 안 가신다고. 솔직히 우리는 이게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네. 안 모르다 보니까 네. 뭐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아,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네, 들리는데 좀 그 부분이 있긴 얼마 정도 이래 다니다 보고 또 스님하고 이래 같이 앉다 보면 그런 소리가 이제 마음속에 와닿을 네, 때가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투행하는 분들이 정신 집중해라, 정신 통일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전체를 얻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한다는 건 에고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근데 이 부처님 보면 자아의식을 내려놔 그러죠. 분별 망식을 내려놔 그러죠. 분별 망식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시방의 소리를 다 동시에 듣고 자각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네.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소영이 엄마 집착하지 마. 애기 자유를 좀. 네. 어느 날 자기 그릇 갖고 왔거든요. 아무리 또, 뭐 요새 그렇죠. 애들이 어떨 때는 또 좀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태어날 때 벌써 자기 그릇 갖고 와요, 다. 괜히 우리가 애살을 갖고 막 걱정은 태산같이 하죠. 근데 그게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진리 쪽으로 향하는 마음, 내가 진리 쪽으로 바르게, 내 의식이 바르게 가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자식을 교육 안 시켜도 자식은 따라옵니다. 그 훈습이 되죠. 알게 모르게. 왜냐면 아는 자는 아니까. 사람 의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알무로 되어 있어요. 존재 전체가 의식이 알무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조가 그렇죠. 구조가. 네, 우리가 아는 것은 지대 그렇죠. 지대. 온 존재가 좀 지대로 구성되어 있죠.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수대. 그렇죠. 수, 물. 그 다음에 화대. 온기, 따뜻한 거. 그 다음에 풍대. 바람 기운. 그렇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지수화풍 4대인데 우주 전체가 이 4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또 해보시고 가르침 따라 나가보면 지수화풍 다음에 공대 그죠. 공대. 공. 비어있으면 전체가 비어있다. 전체가 이 지의 성질, 땅, 흙의 성질을 다 가졌다. 전체가 흙의 성질을 다 가졌어요. 전체가 물의 성질을 다 가졌죠. 전체가 수의 성질을 다 가졌죠. 불의 성질을 다 가졌죠. 전체가 바람의 성질을 다 가졌죠. 전체가 비어있으면 성질을 다 가졌죠. 그 다음 전체가 주시자의 성질을 갖고 있죠. 보는 것의 성질을 갖고 되죠. 견이라고 하죠. 견. 네. 주시하는 자의 성질을 갖고 주시. 다 알고 보는 것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주시하는 것의 성질. 그 다음에 식거리죠. 알매의 성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식의 아르말이고 진짜 아는 존재 아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리죠. 밥 먹으면 소화다 시키고 어느 날 때면 때가 되면 죽고 어느 날 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알매에 의해서 존재의 전체가 알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화합하면, 인연에 개합하면은 갑자기 없는 곳에서 흙이 나타나고, 또 인연이 도래해서 결합하면 갑자기 없는 곳에서 물이 나타나고, 우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갑자기 얼음판에서, 얼음 있는 곳에서 인연이 결합하면 불이 나타나고, 네. 물질세계가 갑자기 어느 날 공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져서 비어져 버리고, 그렇죠. 갑자기 어떤 것이 깨어나서 주시하는, 예, 주시하는 보는 성질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갑자기 어느 날, 예, 갑자기 로봇 그러죠. 로봇 기계를, 요새 로봇가 발달돼가지고 기계를 갖고 뭐 사람 만들죠. 근데 연구해서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가 자꾸 의식화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로봇가 자꾸 의식화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거 분명하지. 그거 왜 그러냐면 본래 알물 갖고 있다. 본래 조직이 천체가 알물 갖고 있다. 그래서 형성돼서 존재하는데 내가 내 자아의식을 갖고 뭐 현락하지 말고 완벽하게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시방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듣는 자세를 취해봐라. 그러면 갑자기 내려진다. 내려졌을 때 근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그 말씀을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쪽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요거 있는 것도 꿈이 아닙니까? 네? 꿈을 보고 있는 것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꿈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꿈이에요. 있잖아요. 아니 꿈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꿈이에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꿈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진리의 안목이 생겨요. 예.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상상하고 살잖아요. 예. 그 꿈이잖아요. 상상하는 게 꿈이거든요.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다 꿈과 같죠?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꿈이잖아요. 하고 싶다고 상상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질 것이니까 꿈과 같죠? 이 꿈과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현존의 진리가 되는지를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세계는. 그럼 어디 가서 실제 진리를 찾겠어요? 진짜 진리를 찾는 것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머리를 대서? 꿈이 곧 진리가 되는 도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말하면 이제 또 그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꿈인 줄 보고 난 이후에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중생과 부처가, 색과 공이 불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명료함의 의식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꿈인 줄 알면 꿈 아닌 걸 찾으려고 달라들죠. 그죠? 나는 이게 지금 꿈이라고 스님이 말했어. 싹 다 꿈이야. 하고 그냥 자살하는 거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게 꿈인 줄 알면서 이 꿈 속에서 꿈이 아닌 진실을 적으로 발견해요. 저기는 색, 즉, 시, 공, 즉, 시색, 중생, 즉, 부처,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예,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가장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둘이 아니다. 하나, 통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해서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고구정령하게 어른스님들이 많은 방편을 쓰죠. 그래서 어른스님 말이 저거 내가 볼 땐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자비로서 방편을 쓰신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거짓말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근데 이야기가 이런 얘기 있죠. 발꾹질 나오면 절대 잘 안 없어지죠. 근데 이제 딱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거예요. 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다 보니 무슨 환자가 와서 접수하려고 오는데 깜빡 한 거예요. 가서 덜씩 준 거예요. 땀을 탁 떼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인간관계도 없고 병원에 치료하러 왔는데
다짜고짜로 뺨을 때려버립니다. 의사는 알았기 때문에 놀래게 해서 다구지를 먹게 해주려고 때리는데 환자가 봤을 때는 어느 놈이 나를 뺨 때려 내가 치료하러 왔는데 이러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의사는 방편을 쓸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알기 때문에 환자를 나서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이익인가요? 니는 딸꾹질은 놀래키야 멈춰 이리 말하는 게 이익인가요? 다 환자를 때려주는 게 그 사람이 이익인가요? 그렇죠? 그런 방편을 썼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잠시지만 나서면 화가 풀어지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욕을 들어먹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큰 스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 있을 때 잘못된 거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 내가 깨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스님 허물을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가 안목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른 스님의 허물이 있다면은 허물을 쉽게 들추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설하시는 큰 스님들이 들어 허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있어요. 법문 들어보면 그런 경우 있죠. 법문을 잘 설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허물들을 인정하시면